이번에 강의하게 될 64개의 가운데 제 51번째의 중례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례진자를 말하는 것으로, 우례라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경계의 대상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논어에서도, 논어 향당편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실내 열풍의 필변이란 말이 있는 것입니다. 세차게 치는 우레소리와 매섭게 불어온 바람이 있으면 반드시 용모를 고쳐서 앉아 계신다라고 공자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하늘의 경계이자 하늘의 변고라고 생각하셔서 여기에 대하여 스스로 내 자신을 다시금, 흐트러진 몸을 다시금 고쳐 앉으시고 마음을 다잡으신 경계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가 이 진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계는 단순한 하늘의 기계적인 일이 아니라 바로 무언가를 경계를 암시하는 대상으로 예전 사람들은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섭게 내리치는 우레와 번개를 보면서 자신을 다잡는 계기를 삼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50일 바로 중례께라 하는 것은 바로 진괴가 거듭되는 것으로 순수한 괴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경백리라 하는데 우레소리는 그렇게 매섭게 무서운 것 같이 천지를 진동할 것 같아도 바로 이런 우레의 천둥소리는 백리밖에 안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레소리는 백리를 진동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레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막혔던 데에서 툭 터져 나오는 분발과 아주 세차게 격동하게 흔드는 이런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진동이라는 글자를 쓰는 것입니다. 움직일 동자의 뜻이 분발, 격요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라 하는 것은 천리의 부동풍이요, 그 바람은 천리가 똑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레는 백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리의 부동례, 불공례라는 문자를 쓰는 것입니다. 백리에서는 우레소리가 같지 않은 거라고. 바로 이 진괴는 장자기 때문에 주기자난 막약장자라, 바로 여기에서 말한 그릇이라는 것은 제50번째의 화풍정을 소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그릇기자로 써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그릇을 주관해야 할 사람, 이 사람은 누군가는 장자만 같은 이가 없다라고 해서 진괴를 장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괴로 뒤이어받은다라고 말한다. 바로 이 중례이기 때문에 한 차례도 아니고 한 번 우레가 치고 또다시 쳤기 때문에 이건 하늘의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레뢰자고 거듭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이라고 쓴 것입니다. 줄이어서 연이어서 계속 진동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양진이 상중이란 이 말이 여기도 중복이란 뜻이 인천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효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효와 초효가 두 개의 양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구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양, 상하의 두 개의 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네 개의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로잡혀서 거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크게 효를 보면
마치 감중령괴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래진의 주된 효는 초효로 잡는 것입니다. 초구는 바로 이 진괴를 만들어준 주된 효인이 치진자야라 이런 진동을 불러오는 장본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진동이라는 것은 꿈틀거린다는데 왜 사람은 꿈틀거리느냐? 강한 힘을 가지고서 약한 자에게 억눌리면 그걸 참지 못하고 꿈틀거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양이 시생의 이음지야 하니 하나의 양이 두 개의 아래에서 처음 생겨나가지고 아래에 깔려있는 상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세속으로 말하면 아무리 문열이같이 생긴 남자라도 여자로부터 무시당한 것을 사람은 싫어해요. 그리고 꿈틀거려요. 바로 이렇게 그 아래에 발생해가지고 여기에 눌려 있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진이동을 하는 거예요. 꿈틀거리면서 움작거린 것이에요. 자, 음정양동이라 음이라는 건 고요하고 양이라는 움직이는 존재인데 일양이 시생의 이음지야하야 일양이 처음 이음 아래에 발생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도력이 레지세라 도려라는 것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 막 다가오는 그런 형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이동이라고 말한다. 진동이라는 말은 진은 양이요. 그래서 진동은 즉 양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불실설 음위지동야라. 바로 이것은 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움직이게 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에요. 음이 양을 움직이도록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진이라는 것은 또 하나로 보면 분기지의라고 하는 것인데 분기라는 뜻은 뭐냐면 이 분기는 쉽게 말하면 용수철처럼 눌리면 툭 튀어오른다 이 말이에요. 이 진이라는 것은 또한 분기의 의의가 있느니 분기라고 할 때의 뜻은 진동을 말해준다. 개 양무지음이 패할지면 만약에 땅의 음이 양을 갖다가 가로막고 닫아놓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하면 용수철이라는 것이 눌리니까 튀어오르지 아무리 센 용수철이라도 그에 눌리질 않으면 튀어오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튀어 움직인 거라 할지라도 위에 눌린 것이 없으면 안 튀어나와요. 이건 용수철과 같아요. 그래서 이 음이라는 것이 억눌리지 않았더라면 영무유 분성이 위례이라 또한 바로 소리를 내지르면서 소리를 바로 분발하면서 우레가 될 수 있는 연유가 없었을 거라고. 바로 이렇게 해서 진꾀란 것은 음이 두 개의 음이 가로막는 데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거육합진의 범유성자는 이 우주 속에서 모든 소리 나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서 딱 보면은 두 가지의 공통점뿐이 없어요. 소리는 어떻게 나느냐? 공통점이라면 바로 다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내면으로부터 분출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뭔 말이냐? 생소지 속이라도 이 필이라든지 퉁소라는 이런 물이 이런 따위가 기세건의 내가 호흡을 그 대통 속에다가 불어서 넣어가지고 딱 막힌 후에 뒤로 터져나가면서 나온 소리예요. 이게
밖으로 터져나오면서 나온 소리다. 그리고 지어 금설지소가연 이게 하나이고 사실은 하나는 서로 부딪혀 갖고 나는 소리가 있어요. 이게 이 거문고라든지 비파라든지 이런 속들은 불어서 난 게 아니에요. 이건 튕겨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즉이 상하리 성성이에요. 서로가 마찰을 통해서 소리가 난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소리는 딱 두 가지예요.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튀어나오느냐, 부딪혀가지고 소리가 나느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물소리, 바람, 나무 부는 나무의 소리들, 이거 전부 다 서로의 마찰 속에서 나온 소리예요. 이거 내면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마찰에 의해서 개출어 상하라니, 이것이 또한 스스로 하나의 항목을 지은다 이 말은 소리가 날 수 있는 하나의 항목이라 한다 이 소리예요. 대체로는 우리는 속에서 소리가 울려나온 것이 대체로예요. 근데 또 하나의 항목으로는 이와 같이 마찰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간지 위성자는 이 세상에 이 천지의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들은 지유차 양반이라 단 이 두 가지뿐이 없어요. 내면으로 불어가지고 바깥으로 튀어나오느냐, 서로가 마찰해서 나오느냐. 소리는 이 두 가지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진괴에 우리가 단사, 즉 괴사를 보면 진이라 하는 것은 형통하다로 딱 나온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이 흔들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니 진례에 협약하면 왜 우리는 형통할 수 있느냐의 뒤에 글은 소위 연이에요. 형통할 수 있는 연유를 말해요. 진례의 이 말은 우리에게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진동하는 일이 올래 닥쳐올 적에 협약하면 이 말은 그것을 하늘의 경계로 삼아가지고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 버리면 이게 수행이 들어간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딱 내가 해야 할 뭔가짐을 가지고 조심해 버리면 이렇게 하면 소원이 에게카리니, 소원이란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는 우스갯소리와 화기롭게 이야기한 걸 소담이라고 합니다. 웃을 소자, 말씀 담자. 소원이나 소담이 같아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언제나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만 하시면 소원이 그 뒤에 정말 하하 깔깔거리고는 애객이 바로 웃는 모양과 다정하게 이야기하면서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즐거운 일이 생길 거라고. 이게 형통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진경백리에 이렇게 우레가 백리를 경동 놀라게 막 내리침에 우리는 불상비창하나니라, 비창이라 하는 것은 제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음식을 올리는 숟가락 그리고 울창주, 놀라서 떨어뜨리질 않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진경백리라고 하는 것은 진동 그 자체예요. 이것은. 그러면 불상비창은 뭐냐? 진동할 적에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세상사를 살면서 정말 나에게 힘들고 나를 뒤 흔들어 오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불상비창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에도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해야 할 일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대처법이에요. 진이라 하는 것은 진동, 뒤 흔들어 버린 것이에요. 일양이 시생의 이음지하야 일양이 처음 이음 아래서 생겨나면서 진동이라 꿈틀거리면서 움직이는 걸 말한다. 그래서 그 상으로 보면 우레가 되고 이런 것이에요. 진은 본 곤체인데 진이라 하는 것은 원래 이게 곤깨처럼 세 가지가 딱 곤체인데 건이 일양으로 교화하여 건깨가 하나의 양으로 아래에서 곤깨와 딱 서로 사귀면서 음이 양으로 되니까 진꾀가 되어가지고 상, 이효, 음기가 응치하고 위에 두 개의 효의 음기가 딱 위를 봉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양을 못 나가도록. 그래 놓으니까 양기가 제네오 언결이 그래서 양기가 속에 있으면서 딱 감싸가지고 딸싹도 못하고 결속돼 있다 보니까 결속돼서 부득출하니까 나오지 못하니까 이게 나오려고 어시오 분격이 이래라 이래서 나온다라고 고함을 친 것이에요. 나를 왜 이렇게 잡아놨냐고. 이것은 마치 뭐과 같으냐면 기운깨나 센 사람을 꽁꽁 묶어 놓으니까 나 얼른 풀어라고 고함 지르는 소리하고 같아요. 이 소리가. 그것이 바로 분격하면서 이게 우레소리로 된 것이다. 그 속으로 보면 장자에 속한다. 그래서 진유형도라 이 진께에는 분발해서 나올 수 있고 장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주관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형도가 있다. 진례라고 하는 것은 당 진지레시아라 진동하여 오는 때에 해당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진례라고 하는 것은 진이 레하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진동하는 일이 다가오매 이렇게. 혁역이라는 것은 공구, 경고지모예요. 두려운 마음에 놀라고 돌아보면서 개신공구를 하는 것이에요. 진경백리라 하는 것은 우레로 말한 것이다. 바로 뇌지 분야에 우레가 분발하여 칠 적에 백리지 내에 있는 사람들은 백리지 내에 인 막불위지 진경이라.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천둥이 치면 진경, 깜짝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진경백리라고 말한다. 불상비창의 비는 뭐냐? 이 숟가락 비자예요. 제사상에. 숟가락이기 때문에 소위 거정실이요. 소 속에 담겨져 있는 음식, 제사의 음식물을 들어서 떠서 들것자는 뜨다이 소리에 우리 숟가락으로 말하면 소 속에 들어있는 음식물을 뜰 수 있는 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창이라 하는 것은 울창주라 해가지고 검은 기장으로 술을 담는데 거기에다 뭘 넣냐면 울금이라는 인도의 약초를 넣는 것이에요. 이게 남방에서 나오는 울금이라고 하는 걸로 바로 조화를 하니 바로 그래서 울창주라고 그래요. 울금향으로 만든 술이어서 이 술로 가지고 소위 관지강신자야라 땅에다 이 술을 부으면서 신이 강림하시기를 비는 것이다. 그래서 울창주라는 것은 강신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사 지내면 분향재배, 향 피우고 절하고 그 다음에 강신 재배할 때 이 울창주를 땅에 붓고 신께서 땅에 계신 채배께서 오시라고. 불상비창이라 하는 것은 제주예요. 제주. 제사 지낸 주관자예요. 그러면 제주가 누구냐? 장자예요. 이건 장자로 말한다. 자괴지점은 이는 공구면 능히 공구하면 이 말이 혁역하면 이 소리요.
우리는 그렇게 경계가 있었을 때에 조심하고 조심하면 치복이 복을 불러들이게 되고 그 주장한 바에 주관하는 주인공이 되는 바에 중책을, 장자로서의 그 중책을 잃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신이 없을 때에도 장자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임천호 시왈 뇌동이 만물 발생자는 형야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하는 것은 경칩 무렵부터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칩이며 웃으며 바로 이렇게 봄이 되어 가지고 천둥이 치게 되면 그때 만물의 갑탁, 씨앗이 벌어지고 겨울잠 잔 애들은 전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천둥소리에. 그래서 천둥소리에 다시 말하면 봄이 왔다는 기상나팔 소리를 듣고 겨울잠 자는 벌레들뿐만 아니라 씨앗들까지도 바로 씨앗이, 껍질이 벌어지면서 새싹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것이 뇌동이 만물 발생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발생 자체가 형통인 것입니다. 이건 자연계로 말한 것이고,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우레소리를 듣고서 나를 경계하는 하늘의 경계라 생각하고 내 자신을 두려운 마음으로 반성하면서 닦고 성찰해 나가는 것 역시도 또한 형통함을 불러들일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운봉어 시왈 혁역이라 하는 것은 이양이 방동이 상이 이음 소패지 상이요. 왜 이렇게 혁역하느냐? 이것은 운봉어 씨가 말한 혁역은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수신과 성찰하는 측면에서 말한 게 아니고, 운봉어 씨가 말하는 혁역은 우레소리의 그 무서운 모습을 혁역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혁역이라는 것은 일양이 바야로 움직이면서 위로는 두 개의 음에 가려가지고 바로 몸살안이라고 나온 소리다, 이 소리예요. 천둥소리가. 그리고 애객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쫙 벌어지면서,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음이 벌어지면서 위로 튀어나온 소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우레 자체로 보면. 이건 자연계로 보니까. 진경백리라 하는 것은 진꾀로서, 진꾀가 우레가 된다라는 것으로서 괴상을 취한 것이고, 불상비창이라 하는 것은 제사의 숟가락과 강신을 하는 이 제사의 강신을 주관하는 자는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가 바로 모든 제기를 주관하는 자로 상을 취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숟가락이라든지 이 울창주라든지 이게 기예요. 이걸 기로 잡는 거예요. 소위 재물인데 여기에 그릇기자를 썼어요. 주기자로 상을 취한 것이다. 단유 일구의 언일사자하니, 우리는 단사를 볼 적에 하나의 구절 속에 하나의 일을 말한 것으로 글이 쓰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최계가 바로 이것이고, 반대로 여러 구절을 가지고 하나의 일을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진경백리라든지 앞에에 진례 혁역이라든지 소원 애객이라든지, 이건 여러 구절로서 하나의 일, 우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깨나 감깨가 바로 이것이다. 자, 수원, 진형은 여기에서 맨 처음 시작하자마자 진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하니 이렇게 썼잖아요. 괴사가. 진형이라 하는 것은 바로 위, 진유,
진 유형지도요. 진계에는 형통할 수 있는 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 진례혁혁이라고 하는 글자를 진자로 해석하고 소내객이하는 형자를 해석한 것이다. 이게. 자, 그런데 이것을 인간으로 딱 갖고 오면 인심이 상여 진례지시에 사람 마음이라 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우레가 쳐서 두려운 일이 다가올 때에 혁혁견 공구 우어선이면 두려운 마음으로 공구하여 앞서서 걱정을 먼저 딱 하면 필라거 후라 반드시 뒤에는 즐거움이 나오니까 소원 애객이 나온다. 그것이 변자유치복질이라 그것이 곧 스스로 복을 불러들이는 이치가 이렇게 스스로 담겨져 있는 것이다. 수진경백리라도 비록 우레가 백리를 진동해서 사람을 놀라게 한다 할지라도 그때에 또한 그 주관하는 바에 중대한 책임, 장자로서의 책임을 불실 이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공자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지는 형하니라고 해서 진께에는 형통의 도가 있으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말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 소리예요. 시위 능사이 시위 임사이 구면 논어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에 능히 임사이구 모든 일에 임하여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조심한다 소리죠. 모든 일에 임하여 조심하게 될 것 같으면 무회의라 후회가 없다. 모든 일에 임하여 두려워한다라는 이 구자가 여기에 경문으로 말하면 혁혁이에요. 개, 차역, 천리지, 자연야라 이거 역시도 천리의 자연스러운 것으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진이라는 것은 경동의 의의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 속담에 말하기를 이게 명심보감에도 나오는 말인데 구법이면 조조락이라 나라의 법을 두려워해서 조심하면 아침마다 이 말은 날마다 즐거울 거라고 하니 영유리젠저 또한 그거 참 이치가 담겨 있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레가 칠적에 혁혁이라는 것은 마치 구법과 같은 개념이다 이 소리예요. 진영의 유사도하니 진에는 형통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형통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네 가지의 도가 있나니 이렇게 했어요. 첫째, 네 가지를 두 가지씩 나눴어요. 천도로 말하는 것하고 인사로 말하는 것하고 나눴어요. 두 개씩. 자, 먼저 천도로 말하면 일활 진인이 첫째는 진동하다라는 것을 말하니 위 진음 단량이 객이 생육지 문이요 음을 뒤흔들어 가지고 양의 뜻을 이루어서 그 생육지문이니까 봄이겠죠. 모든 만물을 발생해주는 봄의 문을 홀쩍 열어준 것이다. 두 번째, 동자로 써서요. 이왈동이니 이건 동이라 하는 것이니 뇌동이라는 말이 우레를 쳐서 뒤 흔들어 버린다 이것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레가 쳐가지고 나무 껍질이 벗겨지고 나무 씨앗이 벗겨지면서 새싹이 돋아나게 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뇌동으로서 만물을 발생케 해주는 것이다. 이건 천도로 말한다. 그럼 인사로 말하면 뭐냐? 인사로 말하면 첫째는 공구이니 두려워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진짜가 뭔 진짜가 되겠어요? 두려워할 진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인물레이 공구소성하야 사람이 우레소리를 딱 들으면 공자님처럼 신뢰 열풍에 반드시 변하시니까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내 몸을 닫고 성찰하여 성찰하는 것이니 진례 협역하여 이렇게 진동하는 일이 올 적에 두려워하는 것이 공치복여라 두려운 마음으로서 복을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두 번째는 유준이 진께는 장자로 주장한 거예요. 주로 말하니 불상비창하야 바로 비창을 우레가 칠 때 깜짝 놀래가지고 숟가락을 떨쳐버리거나 술 붓다가 덜덜 떨어가지고 엄한 데다 부숴본다 그러거나 그러지 않은 것이 불상비창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숟가락과 울창주를 잃지 않아가지고 그 종묘사지 그 제주로서의 역할을 잃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이러면 장자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이어서 이것이 진꾀의 형통함을 불러들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마디 더 말씀을 더 드리면 운몽호 씨가 왜 혁역이라든지 애객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계로 말했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꾀를 천도로 보느냐 인사로 보느냐 이런 이중적 구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혁역과 애객을 천도로도 볼 수 있고 인사로도 볼 수 있다라는 점에 이러한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에다가 비춰서 더 말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역시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역과 애객을 천도로 말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